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입니다.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보셨어요, 혹시? 제가 도덕책인지 국어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릴 때 그것을 교과서에서 보고 배운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교과서에 보면 그 마을에 뒷동산에 바위산이 있어요. 근데 이 바위산이 꼭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 상반신처럼 이렇게 마치 사람이 조각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이 마을에서 저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큰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원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마을에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가정에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은 밖에 나오면 그 산을 바라봅니다. 바위를 바라보면서, 야, 과연 누가 저 바위 얼굴이어서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나타나서 이 나라를 참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어린 소년은 호기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뭘 바라봐요?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거야. 아침에도 바라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치원, 성경원 갈 때도 바라보고, 갔다 와서 바라보고, 놀다가 또 바라보고, 초등학교 돼가지고도 학교 가면서 바라보고, 오면 또 바라보고, 또 놀다가 바라보고, 중학교 때 그러고, 고등학교 때 그러고, 대학교 때 그랬어요. 이 소년이 벌써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 소년은 지금도 누굴 기다려요? 그 바위 얼굴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바위 얼굴이 바로 누구다?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바위 얼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됐어요? 결국은 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어린 소년이 바위 얼굴이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한 번 더, 바라보는 대로 된다.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누굴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소년이 왜 바위 얼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그 바위 얼굴을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니까 몇 년을 바라봤겠어요. 계속 바라봤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바위 얼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의 장막이 뭐냐? 다윗 장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윗 장막이에요. 뭐 하는 사람?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처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게임을 계속 바라보고 게임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게임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본 대로 내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단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십자가 복음을 하면서 애들 보고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나는 뭐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이. 물론 막연하게 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자, 시편 27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 바라보지, 그죠? 뭐 특세 그러면 특별 새벽 예배 때,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때도 어떤 분하고 어제 한참 거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너무 자기에게 많이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거기 자기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걸 비춰주셔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돌이켰는지 모른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여. 그래서 이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걸 원띵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구하리니 그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게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과거, 현재, 미래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배우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평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아담도 아니고 에녹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누구예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러나게 하신 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원래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앞에 이유를 말씀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웠냐, 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는 분명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던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있나? 그리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영광교회에 영광교회 누가 있나? 아니면 저 다른 어떤 교회, 순복음 교회에 있나? 아니면 어디 교회에 있나?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 했다? 찾아냈다. 이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 찾아낸 거예요. 드디어 발견한 거야. 자꾸 찾는데 수천 년 동안 찾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자꾸 찾았는데 드디어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우리가 다윗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와 같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말세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유할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주님이 지금 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 장막이 무너졌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뭐였대? 그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그런가 보다 했더니 솔로몬도 여자들에게 싹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세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허물어진 것, 그 다윗 장막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허물어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일으키겠다는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야. 뭐 하겠다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두 번씩이나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 사람들이 누구냐?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이게 핵심은 주를 찾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찾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에, 그러니까 다윗 장막은 24시간 365일 하는 게 다윗 장막이 아니고 누구를 찾는 사람? 오직 그분을 찾아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할렐루야. 그분을 찾는,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우리가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어떻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바뀌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거는 열심히 바라봐. 유튜브도 열심히 보니까 유튜브 나오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 하나님 찾아 나오질 않아.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처럼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알기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아침에 찔러도 한 가지 소원, 저녁에 찔러도 소원, 건강할 때도 한 가지 소원, 몸이 아플 때도 소원, 가난할 때도 한 가지 소원, 부자할 때도 소원. 언제 어디서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큰 바위 얼굴 사람처럼.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알기를 위해 찾고 구하는 것이 다윗에게 최우선 순위였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데 직장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알고 찾는 거였어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가 다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놀랍고 기쁘고 굉장한 것들을 알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회복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좀 열어서 보여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목동이었고요. 그 나중에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서 장군이 됩니다. 전쟁터가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요.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행정을 봐야 되고요. 밑에 있는 사람, 왕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사울의 화살이 날라와 내 숨통을 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소원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우리보다 특별한 걸 뭘 많이 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품, 마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모세와 노아와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모세의 점점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위대하고 유명했지만 지속적으로 평생에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인 사람은 그때까지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연약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불타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미 그는 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러 열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폭탄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열망이 내 평생의 소원,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뒤지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누굴 패하고 사울을 패하고 그 왕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얘다, 네가 적격자다. 네가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뭘 아까워서 안 주겠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특별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아니, 굶어보셨어요? 금식기도는 내가 그래도 금식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한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남의 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담 넘어갔다가 밥 얻어 훔쳐먹다 걸리면 교도소 가는 거 알아요. 근데 뭐가 더 다급해요? 배고픔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남의 빵 하나 훔쳐먹으면 장발장처럼 교도소에 가는 거 알아요. 그걸 알지만 뭐가 너무 강한 거예요? 배고픔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냐?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는데 단연 최고의 학생이 누구냐? 가장 모범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려면 다윗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다윗이 전문가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은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다가 뭐예요? 푹 꺼져버리고, 또 막 불이 붙다가 푹 꺼져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가 진흙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또 막 불이 붙다가 또 꺼질지라도 이미 나는 그렇게 결정했잖아, 그죠? 그 결정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다윗을 강하게 했던 한 가지 열쇠, 즉 한 가지 동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다윗과 같은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은금을 수없이 많이 가져서 큰 빌딩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몇 대씩 가지고 다니고, 세계에 이름 있는 가수가 되거나 탤런트가 되거나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법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소중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의 전문가냐? 다윗은 한 가지 전문가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전문가세요? 운전하는데 전문가예요? 아니면 뭐의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돼도 뭐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애정에 관해서 아는 거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큰 걸,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영원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열정이 움직이는지를 알고자 갈망하고 참고 구하는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는 거울을 보고 또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여기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정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와 같은, 누구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같이 나도 뭐가 된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서두로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큰바위 얼굴을 한 이유가 뭐예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바라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큰바위 얼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장애물을 치우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라보고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님에 있는 불을 보면 내 안에도 불이 있고, 그분에 대한 열정을 보면 내 안에도 열정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면 내 안에도 사랑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되게 똑같이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것이 단 하나의 소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단 한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갖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기적이고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게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역은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알기를, 그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인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이 사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본 아름다운 것을 취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마음에 관하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합한 다음에 하나님의 감정에 관한 폭발적인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돼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가장 성공한 사람. 왜? 하나님 뭐랬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다윗은 갑부도 아니었고요, 공부를 잘한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스포츠맨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찾아냈다,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수고하,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었고 수고하고 애쓴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고정시켜야 돼요. 물론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십자가복음 하면서 어떤 학생이 저 너무 뜻밖이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한테 다 나오라 그래, 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담당했던 교사를 보고 물어보고, 정무사님 보고, 정무사님이 어제 와가지고 보고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거 고민했대. 무슨 고민이냐? 선생님들은 주일날 꼭 교회 오라 그러고 교회 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율법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런 거 같고, 그게 너무 부담이 됐대. 근데 이번에 그게 해결이 됐대. 뭐에 해결이 됐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1000번, 10,000번 순종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주일날 평생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행위로는 어렵다고 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 이거 잘 지켜, 그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줄게, 그게 아니었다는 말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여전히 그들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긴 하지만. 아멘. 그런데 구원해 놓고 나서 뭘 줬어요? 십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 할렐루야.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너도 날 사랑하고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계명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번쩍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어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뭐 했으니까, 날 사랑하고 택하시고 구원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학생이, 중학생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마음을 구하고 알면 여러분들은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변하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항상 내 감정이 유입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오케이, 내가 보기에 싫으면 노.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내려지게 돼요. 내 감정이 유입되지 않아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내 감정보다 누굴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유대 광야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면 창을 막 던지고 미쳐가지고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하들하고 지금 숨어 있어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그일라는 블레셋 군대와, 여기가 블레셋이라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요 경계에 있는 요새예요. 요새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를 침범해가지고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해서 농사 지은 걸 다 뺏어가지고 가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사울도 들었을 텐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막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들 어떡하지? 저들 어떡하지? 막 발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숨어 있잖아. 밖에 나갔다가 사울에게 들키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랬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자, 이런 일인데 하나님 가라 그럽니다. 갑시다. 그런데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숨어 있는데, 아니, 언제 들켜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라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 건져오면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군님 정신 나갔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분명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부하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되거든요. 친밀함이 안 되니까 자기 감정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돌봐야 돼. 자기 목숨도 돌봐. 환경이 지금 어려우니까 저 다윗이 정신 나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합니다. 자, 성경 찾아보죠. 자, 사무엘상 23장 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문을 쳐서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께 대답하여, 다윗도 뭐 하고 싶어요? 안 가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 주어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절.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유대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처지에 그일라까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아요. 환경적으로 맞아요. 4절 시작. 다윗이 다시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일라로 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일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물리쳤다. 그런 후에 곡식을 싣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이 안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은 가라. 근데 부하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정이 이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뭐예요? 가라, 가서 그들을 건져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론 부하들이 다 갔는지 얼마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다윗이 갔다는 걸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땐 순종이 지금 안 돼요. 순종이 불가능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열망, 그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분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뭐와 같이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 자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동적으로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거기에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아냐? 결국은 보는 사람이야. 자, 14장 23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보세요. 이것도 자동사예요. 내 말을 자동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하리니? 지키리니.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윗은요 강인했고 확고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반대로 엄청난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뜻이면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순종이 처음에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은 모든 일에 순종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가끔씩 하다가 순종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엎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그죠?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탁 엎어버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은 순종의 모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종종 그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죠 도대체? 다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순종을 또 안 해. 지 맘대로 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그것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그게 써져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비록 크나큰 약점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한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우리는 뭘 보죠? 행위를 봅니다. 얼마나 순종했어? 안 했어? 이걸 보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말 은혜가 임하, 정말 내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데 순종을 잘해. 근데 어떤 데는 또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내 감정이 유입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내 몸은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없지요, 여러분은?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다윗이 죽을 맛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냐?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죠? 불순종하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몸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뭘 보냐?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길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울부짖는, 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나는 비록 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떻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즉시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께 중요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못하면 죄책감이 늘려가지고 나 같은 게 뭐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 나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의도가 있지만 즉시 결실을 맺지 못하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은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이 미성숙할 때 그것은 거짓이요 이손이라고 말합니다. 일이 엉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어린 신자들을 나무랍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나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품위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미성숙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도 그렇고 다윗 찾아온 사람들도 다 처음에 뭐였어요?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다윗이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평생을 다윗의 동역자로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그 무리들이 다윗과 평생을 동역합니다. 사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무지랭이 같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장 가까워져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돼요. 애가 태어났다가 금방 걷고 뜁니까? 예?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저 유아실에 있는 애들처럼 울고 불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가방 미고 학교 갔다가 또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버스 타고 학교 다니다가 그러면서 청년이 되고 뭐가 돼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은 하루아침에 확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큰바위 얼굴 소년처럼 바라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누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뭐예요? 몇 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변화될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내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는 5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넌 10년 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단지에도 다윗 왕의 사진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이놈을 잡아오는 사람은 포상을 함. 몇 억, 10억 이렇게 주겠다. 왜? 얘가 죽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 자녀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야 돼?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상범을 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인은 뭐예요? 3,000명의 특수부대를 끌고 누구를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니 참 가만히 보면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는데 특수부대 3,000명이 아니라 누구를? 다윗 한 명을. 다윗이 이 벼룩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쫓아다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윗이 뭐예요? 지금 숨어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냐? 엔게디 광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 보일 때는 밖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목동이 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또 3,0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다다다닥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또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는지. 그때 다윗은 뭐였냐? 그 목동들이 목양을 하는 그 바로 옆에 깊은 굴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사울이 쫓아온다는 말 듣고 너무 급해가지고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 왔어요. 와서 이놈이 다윗 어디 갔어? 빨리 찾아봐.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하고 싶어요? 이게 응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하들이 3,000명이 쭉 깔려있으니 어디 갈 데가 없고 근데 가장 좋은 붕대가 딱 하나 있어. 뭐예요? 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칼이고 뭐고 다 갑옷도 다 벗어놓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부하들하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부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장군님,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냥 눈짓만 타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라요.
마음이 왜 다르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지만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쉽게 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옷자락을 싹 뱁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시원하다 그러고 나갔어. 사울이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사울을 살려줬는데 왜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옷자락을 내가 베다니.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 그러죠? 자,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가 뭐예요? 대변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은 그 굴 깊이 픈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걸 거절하죠. 왜? 이거는 인본주의, 사람에게서 나온 감정의 소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어나서 같이 있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다?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런 일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셋째, 다윗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시대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고.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게 주시려고 했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걸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정말 상사병으로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뭐가 필요했어요? 왕위가 필요했고, 그래서 다윗 장막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었고, 블레셋은 또 블레셋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아멘. 블레셋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그 은사와 능력이 뭘로 나타났냐?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처럼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은 전쟁에 이겼냐? 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뽕나무에 숨어 있다가 내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소리가 나거든 급습을 해라. 또는 뒤에 있다가 전쟁을 어떻게 해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던 영토를 누구 때 다 되찾죠? 다윗이 왕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뤘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구했고요, 하나님 그에게 다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솔로몬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놀라운 은사와 물질과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를 위해서 다윗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그 대신 저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불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누구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동기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금 다윗과 같은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